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시대에 불신,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현상 중에 하나로 한때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드 트렌드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 음료 회사의 식혜 광고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배우가 아주 액션 그런 어떤 스타 그런 남성미 넘치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가슴을 탁 이렇게 열고 나타나 가지고는 느닷없이 살까마니를 펑 치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의리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광고를 이렇게 그 어떤 특정 회사의 광고라서 그걸 보여줄까 말까 또 집에서도 우리 딸이 그거 아빠 청소년 수련회도 아닌데 뭐 그런 걸 보여주냐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냥 짧은 광고 장깨시라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광고 보겠습니다.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없다.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 부리. 회의할 땐 다같이 238 비우리. 놀랍지 않나? 비락스케에는 컵도 있지. 아메리카노. 대신에 몸에 대한 의리. 엄마 아빠 동생도 의리. 의리집 의리며.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팔도의 의리를 지켰다. 광고주는 컷. 나는 의리니까. 의리의 건강과 몸에 대한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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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의리 있게. 예, 그 광고 마무리도 마무리. 예, 광고주는 갑이고 나는 의리. 예,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광고를 하고는 이 광고가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이 편의점 판매 막 아주 폭발적으로 의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그렇게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 광고를 패러디해 가지고 어떤 단어들 속에 뭘 집어넣냐면 의리를 집어넣는, 그래서 이제 워드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 의리카, 또 바의리 바게트 이런 식으로. 예. 의리를 지키자. 의리 없는 세상에서 새삼 의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한때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정치권의 이슈를 보면 다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할 줄 알았으면 금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받아먹고 그리고 자기 살자고 폭로하고 배신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재판받고 감옥 가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언제든지 이슈는 이 이슈였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처음 시작부터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배신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깨뜨리고 배신해서 그게 선악과 먹은 사건이죠. 그 이후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한 몸이었던 부부가 죄가 들어오고 나오니까 남편이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전가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아내를 또 배신하는 일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건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또 아말렉 족속들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권력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줍니다. 아내에 대한 그게 배신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속는 사람은 속아서 그렇게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또한 죄짓도록 하는 것이 배신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국은 알아내고 어떻게 하죠? 그걸 팔아먹죠. 예.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는 삼손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자기의 부하 우리아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배신이죠. 예. 그게 배신이에요. 그랬더니 다윗도 누구한테 결국은 배신당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예,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뭘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뭡니까? 예, 다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3년 동안의 공생이 시작하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막 집중해서 그들을 정말 양육하셨죠. 그 중에서 제자 훈련 제일 잘 받고 제자 훈련 우등생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뭐까지 했죠? 저주했죠. 배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신 12명의 그 제자 훈련생들조차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이면 그 당시에 노예들, 남자 건장한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팔듯이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는 그 배신의 역사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도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재성은 항상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배신하는 배후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배신하는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귀에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그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천사예요. 배신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배신하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전 같으면 빚 보증 썼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평생 10수년 모아놓은 그래서 겨우 장만한 집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 몸이라고 하는 가족에게서도 배신을 당하여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친구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부모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부모의 기대에 져버리는 거죠.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부모를 그 순간만큼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자라면서 거의 예외 없이 다 부모에게 배신하면서 자라왔어요. 맞죠? 예.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서 부모에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아이가 잘하는 것도 배신하면서, 부모 배신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은 그 신이 사랑, 호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배신입니다. 부모를 자녀가 배신한다. 그건 부모의 사랑과 신의 호의를, 그 은혜를,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신의를.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배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받는다. 말세의 고통을 사람들이 받는데 왜 고통받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자기만 사랑한다. 또 뭘 사랑하냐? 돈을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고 돈 욕심이 있어서 배신한다. 누구도 배신하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는 게 배신이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뒤에 보면 배신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가 많으냐? 상담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상처들이 다 어디서 왔냐? 그게 바로 뭐냐? 신의가 깨어지고 배신하는 그 역사에서 거기에서 찾아온 그런 아픔들이고 상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앞으로 세상에 말세가 지말이 되어 갈수록 더 많은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생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다 걸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실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낸다. 그리고 가나안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쓰여질 때마다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다 하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뒤에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지금은 평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면 그 뒤에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리 하면 그 뒤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걸고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뭘까요? 사랑 말고 지금 문맥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 말고 지금 문맥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은 오늘 그 전체 제목하고 생각해보면 척하면 척이고 착하면 자기야. 뭡니까? 신실한. 그걸
하나는 다 명사. 약속, 언약. 예.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한 단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때에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무지개를 펼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또 언약,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데려가셔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게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또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의 왕권과 너희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왕권과 나라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 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과 나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날 것이고 어디에서 날 것이고 다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데 그 모든 약속의 정점에 누가 있죠? 약속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이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을 그것을 약속하신 그 옛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신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고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뭐가 나오느냐? 언약에서 언약, 약속에서 약속.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정점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자들마다 그 약속의 내용대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약속이 신약이에요. 이 언약의 책 다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도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걸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 말씀도 안 변한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나 변함이 없다. 왜?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대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인지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은 이전 아담이나 오늘 우리 때나 앞으로 우리 후손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길은 변함이 없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사람은 변합니다. 친구는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말씀드렸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린다. 그만큼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불신 사회가 됐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어디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신실하신, 신실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만큼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 교인들을 못 믿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이 그것만큼 못 믿을 만큼 누구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 못 믿는 것만큼 그 사람 눈에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만큼 우리는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신의를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아픔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소란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세상이 소란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약속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의가 깨떨어져서 그래요. 직장에서 신의가 깨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려고 서원하고, 그리고 맹세, 선서한 그 선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선서가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이 진실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서약을 해놓고 목사로 시험받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한 모든 이유는 교회 안팎으로 딴 거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 신실하심이 깨어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힘들어가고 말세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러면 우리도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실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실함을 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을만하다 이래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또 신의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교인으로 등록 서약을 한 것 같으면 신실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또 우리가 서로 친구로서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신실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2025년도를 달려오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시 송구영신 예배, 그 사이에 1년 365일 1년이 또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달력 12장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하나님은 1년이라는 단위를 주셔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죠. 스스로 다짐한 그 다짐을 자기 스스로 그 다짐한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지켰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신실하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실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놈의 핸드폰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SNS 보고 있고 또 유튜브 보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사무실 가서도 이거 본다고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지가 나버려. 이거 뭐 일을 하는 게 마음이 절반도 안 갑니다. 직장 남의 돈 받으면서. 또 집에 와서도 이거 본다고 밥 먹으면서도 전부 가족들이 뭐 보고 있냐 이거 보고 있습니다. 밥 떠넣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책감 가지고 후회하죠. 이놈의 핸드폰 다시 내가 집에 와서 보면 이놈의 핸드폰 두드려 부술 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켜내도록 합시다. 지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서로 이렇게 맞으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서 그 신실과 신실이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적같이 성취가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 한계 밖에 그 역사들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인데 설립자가 있습니다. 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 기독교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 우리나라에 그 지방에 낙후된 그 의료 환경, 예전에 참 가난했고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그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그랬죠. 그런데 그런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저 지방 산골짜기라도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로 이제 기차가 다니면서 약품을 운반하고 배달하고 했는데 한 번은 기차가 서지 않는 저 산골의 간이역 마을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차가 안 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이 주문이 들어와요. 약은 물론 양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보통 회사 같으면 우리가 거기가 마진이 안 남고 거기는 또 기차도 안 쓰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을 어떻게 하느냐? 약병이 깨지지 않도록 약값보다 병값이 더 비쌉니다. 튼튼하게 약병이 깨지지 않는 약병에 그거를 특수 포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직원이 가면서 그 기차역 간이역을 지나가면서 그냥 기차가 통과하는데 그거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약을 공급을 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딘가에서 파상풍 혈청 주사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주문한 병원 이름이 없는 거죠. 깜빡 잊어먹고 실수로 주문만 하고 병원 이름을 이렇게 빠뜨리고 전보가 온 거죠.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의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사를 조기에 맞지 아니하면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신한 우체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우체국 주변에 있는 그 병원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모르니까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한 사람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 전부에게 그 약을 다 보냈답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그 약을 뭐 그냥 주문하지 않은 약이니까 자기들 뭐 그거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이 약 파는 제약회사의 사장도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같이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 그 대방동인가 가면 거기 또 그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그의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다 환원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 윤리의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바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이제 우리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다시 한번 요 전체의 설교 맥락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번 주 요절 말씀이고 암송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이 뭐라고요? 성탄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구로 성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성취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을 지키신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대표가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하늘에서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이제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성부께서 아들아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한 가지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거다. 죄의 값을 치르고 저주받는 그것이다. 자, 아들아,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성자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일들이 내게서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종교성과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 사이 하늘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것을 그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그 저주는 나를 위한 저주요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은혜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은혜의 언약을 그 은혜의 언약을 주님이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절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도록 노력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신실합시다. 하나님께 거짓이 없도록 신실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양심을 다하도록 신실합시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약하고 들어오셨으면 교회와의 약속에 대하여서도 신실합시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신실합시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약속한 그것도 지키도록 신실하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그 신실함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 가정이 신실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말씀대로의 그 축복이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시대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는, 가정의 부패를 막고 직장의 부패를 막고 우리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